20일 주일 설교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예요. 신학자이자 목사, 사회운동가, 흑인 운동가이며 인권운동가, 또 연설가로서 많은 중요한 일과 활동을 하시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명언들을 남기고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명언들과 유언들을 남겨준 말씀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날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구약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서는 아브라함 이후 가나안 땅과 애굽 광야 등지를 전전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건국의 기초를 놓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물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통일성을 가지고 저술하였지만 이 책 전체를 저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발생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작 연대는 BC 1370년에서 1330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시종이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다고 해요.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때로는 모세의 시종으로 때로는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려면 첫째, 두렵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새 세대에 부여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강화시키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의 어떤 설명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출애굽 때에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홍해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요단강은요, 이제 몇 개의 큰 주류를 가지는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의 최대의 강이며 특히 그때는 요단 강물이 가득한 시기였다고 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까지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진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수아는 이 요단 강을 앞에 두고서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기적의 지팡이도 없었고 도와주는 아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세 곁에 있을 때 40년 동안 겪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에 따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아브라함 이래로 꾸준히 약속해 왔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밖으로 나와보라.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에 저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십니다. 믿으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목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십니다. 일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말씀을 이제 받았음에도 오랜 시간 이삭을 잉태하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날마다 아브라함을 달달 볶지요. 당신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사라의 몸종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지만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은 몸이 쇠약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신의 몸에서 날 후손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약속을 받아도 인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하갈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누구지요? 예,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을 이어갈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약속대로 정말로 모든 환경과 상황은 끊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드디어 이삭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신앙의 결단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아브라함의 환경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고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상속자를 기다려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세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소망이 가져지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의 내 환경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경인데 경제적으로 고난이 너무 힘들고 건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각자의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큰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와 믿음에 정말로 결단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큰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 저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거나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그 세미하게 주셨던 말씀들 또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내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낳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환경을 보지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초월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도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도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은 많이 배운 대로 사용을 하시고 베드로는 정말 업으로서 배우지 못했지만 큰 능력을 행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배움이나 학력이나 돈과 환경과 우리의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뭐를 본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인내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은요, 인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은요, 인내가 더 요구됩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말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홍해나 요단강 같은 큰 사건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행동은 건너는 일이었어요. 행동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홍해바다와 같은 요단강 같은 사건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홍해와 요단강 같은 큰 고난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말로 명령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말에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의 강을 믿음으로 건널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했으니 나는 건널 수 있다.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큐티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읽고 행해야만이 우리 삶 속에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남편과 가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슬펐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정말로 시종의 일을 감당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모세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로 슬퍼하고 힘들어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한 사람들인지 40년 동안 보아온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과정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치러야 할 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전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던 노예였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치러야 하니 얼마나 여호수아도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니 그 말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셋이고 둘이고 넷이나 돼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부모 형제 의지할 수 없어요. 정말 돈이라도 많다면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갈 조금이라도 의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워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나아가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어느 날 나에게 모세 같은 존재가 떠나는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었다면 어떻게 그 힘든 환경을 헤쳐 오늘까지 살아내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순종하기 힘든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려면 둘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환경은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 내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물질 문제, 내 자녀와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모든 닥쳐지는 이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앞서 가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 전장에서 같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는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로 미디안 군대는 너무나 큰 전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너의 문제를 너가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과 철병거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철병거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이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염려들이 내 안에 철병거요, 내 안에 대적입니다. 내 곁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 대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고 내 자신을 염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실망으로 이끌어가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대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더 무서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묵상하지 않고 하루도 먹지 않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에게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내와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너에게 오늘 준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보증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신적 보증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약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 계승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는 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도자의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에게 필수 요건이며 특히 교회의 권위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권위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연약한 믿음이 없는 생각들을 빨리 말씀의 빗장으로 몰아내시고 마음을 말씀의 빗장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프고 채찍에 맞고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앞에 대적은 무엇이며 누구인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려면 마지막 셋째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 눈에서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7절로 9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에 나오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6절, 7절, 9절에 더욱더 이제 강조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저입니다. 저부터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제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제 자신부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당도 많고 이 당곡의 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추수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결코 돌아서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민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나라의 여호수아 같은 이 지도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부재의 상황입니다. 정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각 분야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소리 없이
소외를 당하고 무너져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다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들어와 또다리를 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꼭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란 이제 궁극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행보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물질적인 번영을 형통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3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자녀된 자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형통케 됨을 성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의 끝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남편은 뇌졸중으로 또 척추장애로 걷지도 못하고 척추 디스크로 걷지도 못하고 있을 때 직장도 못 가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큰딸은 이제 식이장애가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백혈병의 후유증으로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눈이 짓물르도록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울고 살았습니다. 참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이끄셨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그 전날까지 비가 와서 이제 날이 이제 이렇게 비로부터 다 거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기도원 마당에 딱 들어섰는데 기도원 뒤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산 꼭대기, 이렇게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물안개가 하얗게 하늘과 이 산 꼭대기를 딱 이렇게 연결하고 덮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물안개를 쳐다보면서 이제 있는데 안개가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딸아, 물안개 저 안개 뒤에 산꼭대기가 있니 없니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산꼭대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산꼭대기가 있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 산꼭대기가 안개 뒤에 반드시 있듯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내가 너를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 힘을 내고 걸어오기를 바란다. 힘을 내고 자녀를 보살피고 힘을 내고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오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 몸에서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고난은요, 우리를 빚어갑니다. 우리의 못난 점을 깎으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듯이 정말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수종 두는 일만 40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갈 때도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였고,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는 모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훨씬 힘이 되는데, 모세는 올라가면서 너는 이 산 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다리면서 잠을 잘 잤을까요? 음식을 잘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고 모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혼자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도대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기다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다려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이 아말렉 전쟁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족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 전사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말렉 군대도 많고 군사들이고 전사들인데 이스라엘은 전사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참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겠지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모세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수종드는 자리에 40년을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더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보잘것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고 행하면서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 인내하시며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려면 첫째, 두렵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책을 떠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